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죠. 점점 대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 이제 겨울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몸이 압니다. 얄팍한 달력은 한 해의 끝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누구나 다 겨울을 준비합니다. 김장도 고민하게 되고, 또 난방비가 많이 드는 이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 노약자들에게는 힘겨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돌아오면서 거리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초여름의 아침과 늦가을의 아침은 참 다릅니다. 이미 밖이 환한 여름철은 출근길 표정이 금요일 아침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근길이 컴컴한 늦가을에 보면 그 표정이 항상 월요일 아침 같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날이 추우면 누구나 따뜻함을 찾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누구나 영혼의 등불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등불이 꼭 필요합니다. 내 밖을 비추어주고 내 안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올 한 해 참 위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사드니, 미사일과 핵이니, 군사훈련이니 늘 전쟁 타령으로 위협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없이 뉴스거리가 되는 적폐들, 아직 갈 길이 참 멉니다. 속히 이 민족이 모두가 함께 감사제를 드릴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도 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결실을 마음의 창고에 갈무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3편을 보십시오. 이러한 시편 123편과 같은 시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한 순례자가 지방에서 혹은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을 방문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는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순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왔을 테지만 성전 앞에 나오니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감격 때문입니다. 시편 123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순례자의 노래여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15편의 시편 중에는 감사와 가정의 행복을 담고 있기도 하고, 찬송과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고, 깊은 아픔과 원망으로 탄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노래가 얼마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가,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한 순례자가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는 자신과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비웃음과 멸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어는 대개 나입니다. 나. 늘 내 문제, 내 사정, 내 소망이 우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창하게 국가의 위기와 민족의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은 종종 어줍지 않아 보이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23편은 다릅니다. 기도를 보면 1절에는 그 기도의 주체가 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로 바뀝니다. 즉 개인의 탄원에서 공동체, 민족의 탄원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회중 가운데 대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대표 기도가 내가 주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어인 것처럼 이 시편 123편은 우리 모두의 간구를 담아낸 것과 같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백성의 대변자가 되는 듯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들,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아픔을 담고 있다 하기도 하고, 혹은 포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담고 있다고도 합니다. 겨우 4절에 불과하지만 한 개인과 민족 공동체의 문제를 모두 다 담아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자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온 순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마치 홀로 임금님과 독대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몸을 낮추고 몸을 들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촉하옵소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눈, 곧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신분의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눈 까라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어딜 감히 눈을 똑바로 쳐다봐. 눈 까라 한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신분의 사람과 이렇게 마주보는 것, 똑바로 쳐다봐주는 것, 그건 호의의 표시입니다. 그러잖아요. 영화에 보면 사극에 눈을 들라. 그게 왜 눈을 드는 겁니까? 임금이 너하고 눈을 마주쳐준다. 호의를 베푼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눈을 맞추는 일, 아이 투 아이, 그건 신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기도자를 보십시오. 응? 그는 절실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자의 시선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인생의 고단한 길에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대표적인 순례 시편인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자신을 긍휼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기에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감히 자신을 불쌍히 봐주실 분을 쳐다볼 수 있기에 얼마나 다양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세상에 어찌 감히 지존하신 분의 얼굴과 마주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눈을 들어서 산을 쳐다본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삶의 근원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제자리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엾이 여겨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게 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오는데, 그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을 주신다고, 그게 제사장의 그 유명한 축복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나한테는 기댈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건 구석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집안 친척 중에 순경한 사람만 있어도 든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 믿음을 지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에 끼리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이사이에 이 기원문을 반복하거나 노래로 부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라틴어로 된 이 노래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반복함으로써 기도자는 가난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고아처럼 느껴집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니까 결국 하나님만을 꼭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현대인들은 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 위기는 당장 물질적인 기반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누군가를 잃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러한 위기는 예고편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들이닥치고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동안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젠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도 두려워지고 도전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동안 물질을 더 많이 구하는 문제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더 소중한 삶의 가치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실 위기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이제 기도하는 순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지켜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참 보기를 든 것이 적절합니다. 기도자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간절함이 마치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 상전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느냐 거절당하느냐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것과 같이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집니까? 위로부터 오는 긍휼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취한 마음과 자세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기도든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자가 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해결의 방안이 있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만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또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지 또 우리를 보호해 주고 판단도 하시며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십자가 아시죠? 손 십자가 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김준택 권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마침 오늘 안 갖고 오셨네요. 24시간을 간직하고 있던 그 십자가 마침 오늘 두고 오셨네요.
제가 이 손십자가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게 시편 145편 16절인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손으로 쥐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 그래서 손십자가입니다. 손도 그려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은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손. 그래서 그 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사람은 기도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만한 존재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힘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염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으뜸 기도입니다. 프랑스의 가난한 자들의 대부라고 하는 피에르 신부가 있습니다. 그가 엠마우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부는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과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타인과 공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남을 향해서 은혜의 창을 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내 생명이 살아있고 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의 존재감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는 그가 향한 시선은 바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기에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눈을 뜹니다. 이 땅에서 안전과 평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호소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 말씀도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당시 기도자의 백성은 이방 민족에게 심한 멸시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저만 긴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긴장하더군요. 저 강대국의 대통령이 행여 우리나라에 와서 해코지는 안 할까? 불편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어쩌면 회담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할까? 참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도자의 심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정치적인 주권을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신앙적 주권마저 잃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마저 끊어진다면 그때야말로 정령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순례자는 종의 눈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니까 진정 변화가 그의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누려온 삶 그 어느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과 무관한 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지하고 교만해서 이러한 은총을 부정하거나 의식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은혜를 떠난 삶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을 측인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온갖 질병과 상처, 가난과 심지어 죽은 사람의 문제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호소할 때 특히 단순한 말로 호소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따르면 맹인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따르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을 가엾게 여기도록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었고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은혜를 입어야만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종종 마음의 독재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의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가난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탄식의 기도는 나를 하나님과 더 긴밀히 결합하게 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나를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결단과 도전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 속에 해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쉼없이 계속 해야 합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으뜸이고 또 기본입니다. 유식한 말로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으뜸 기도요 또 기본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나 자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음을 실토하게 됩니다. 은총의 빛 가운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이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우심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